시간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제 몸과 마음을 믿으면서 주님께 끝까지 우리 또는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 손을 늘 의지하고 제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내려주셨는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와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충성하라라는 말씀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음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아시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크게 의지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2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25절부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25절부터의 말씀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다른 성경,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전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율법 중에 가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이군요. 율법 중에 가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네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 예수님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율법 교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질문은 언제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때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나 하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율법교사도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참 중요한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2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다, 그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신 다음에 오늘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마치 이 말씀에 대한 예화들처럼 우리들에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칭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듣고 난 다음에 율법교사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굉장히 뜨던 랍비였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질문이 이 율법교사가 한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 율법교사가 그전까지는 잘하고 있다가 이 방향이 좀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 방향이 잘못되었는가? 여기서 말하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지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해 보면 누가 내 편이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 지금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편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편은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무시하고 적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편인 사람들이 어른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무시하고 적대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편을 갈라내는 게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지금 현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네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드는 사람, 너랑 자란 상황들이 비슷한 사람, 또는 너랑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양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니고 지금 너가 필요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 중심의 이웃사랑에서 이웃 중심의 이웃사랑으로 좀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편이냐? 내가 내 편에 있는 사람 딱 정하면 그 사람 내가 사랑하고 아닌 사람들은 내가 좀 미워하고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누가 내 편이냐를 가를 것이냐 아니면 이웃이 중심이 되어서 누가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삶. 이것은 중심이 바뀌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의 중심을 바꾸어서 좀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예화로 되시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털어서 가버립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또다시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좀 돌보아 주려나 했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지요. 이 사람은 여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없을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일생의 라이벌이었고 이 원수와도 같은 종족, 원수와도 같은 민족,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이 사람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 주막 같은데, 웬 주막이요? 여관 같은데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얼마를 주나 하면 2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데나리온 2를 그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내어주고, 2데나리온이라면 요즘 돈으로 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300불 정도 되는 돈일까요? 그 정도 돈을 이렇게 내어주고 이 사람 좀 돌보아 주세요. 내가 모자라면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여행자니까 예루살렘 쪽, 여리고 쪽으로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행자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나머지는 다시 페이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스토리.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는 이제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면서 레위인이라면서 어떻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여러분 너무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나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게 그들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보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돕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한국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리나 하면 차 밑에 사람이 깔렸을 때 사람들이 여러 수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사람 구출해내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을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하러 가고 있는 상황들이었을 건가 하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적인 이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게 있었었냐면 이 시신을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7일 동안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근데 만약에 다가갔다가 시신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오늘 어그러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지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오늘의 주제에 맞도록 표현하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나 하면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변에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이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 교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중심이 변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에서만 이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하는가라는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도 이어집니다. 이 마르다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참 힘든 본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마리아에 대한 이상한 이 마음에 좀 불편함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마르다는 왜 안 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열심히 섬기는 이제 이 부흥회 같은 거 있어도 부흥회 안 들어오고 막 이제 그거 하는 이 식당 같은 데서 막 섬기시고 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 마르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힘써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섬겼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열심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음식 거하게 먹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들어와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렇죠? 제가 절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소원,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가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마리아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서 내 중심으로 사랑하냐 아니면 이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냐.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눈을 좀 두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사랑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려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사랑의 첫 단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자 목녀님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 하면 아니 그 VIP는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섬긴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게 복받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지금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이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목장을 할 때도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못 먹어본 음식도 얼마나 먹어보고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이 만약에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너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거기에 나라고 생각하는 대답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좀 더 성장해 나가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내 이웃 중심으로 라는 대답이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크게 복받은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도 지치거나 내가 사랑하면서도 내 삶이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곳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고도 억울해지는,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 좀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이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응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도 하시고 은혜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마르다도 그 레위인도 제사장도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정말 내 이웃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도 하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보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주님이여,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 가서 어느 순간에는 오늘 하루는 내가 내 이웃을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내 편이 누구이냐라는 것에 너무 관심을 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와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